시험에서 승리한 사람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 파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시험과 고난과 환난, 어려움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을 볼까요? 승리. 자,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첫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테스트 했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참 이거는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 아닙니까? 아들을 드리라. 그 당시에 아들 드리는 아들을 잡아갖고 아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도 우리 자식을 하나님이 야 자오가 번제드려 이러. 그 순종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날 데리고 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실제로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험에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그 믿음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라는 그 믿음. 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내게 이런 일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욥 같은 사람. 이 욥이 그 어려운 시험 속에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테스트할 때 합격. 사탄이 유혹에도 합격.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비하라 그러잖아요. 욥의 인내.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특히 질병과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상상치 못할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군가, 나와 이런 상황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욥에 대한 것. 욥은 재산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왜 갑자기 망했을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녀 문제도 왜 갑자기 애들이 죽었을까?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본인에게 질병. 자, 이런 부분들을 욥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치 않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요셉이가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도 이제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요백에는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일찍, 여러분이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린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예. 우리 남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엄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빠는 또 중요하지만은 이 진짜 보통 이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어머니가 일찍, 이 큰 시험이잖아요. 자기한테는.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형들이 막 괴롭힐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셉이는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네. 여러분, 하루아침에 비단 옷 입고 있다가 색동 저고리 옷 입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예가 돼 팔려. 진짜 여러분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이거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자, 여기다가 이 정도가 아니고 또 시험 왔어요? 완전히 감옥 갑니다, 감옥. 그것도 죄도 안 짓는데 누명 뒤집서고. 여러분, 누명 뒤집서 갖고 고통받는 이런 시험 당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이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도 안 되고 이런 누명을 뒤집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가 뭐로 승리합니까? 딱 여기서 승리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임마누엘.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잡은 거죠. 임마누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확실하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확실하면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임마누엘이 확실치 않고 세계복음 언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이것만 확실하면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 사명은 세계복음화다. 237 오존종조. 이 언약이 확실하면 괜찮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별로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다윗을 좀 싫어한 것도 있고 저거 좀 잘난 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듣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면요, 남들이 볼 때 저 잘난게 이래 보여요. 좀 거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지 혼자 잘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불신앙하는데, 의심하는데 혼자 믿음으로 하자 이러면 니 혼자 잘났나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전부 불신앙한 형들이 믿음으로 이러니까 이 형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이러잖아요. 자, 이러다가 골리앗을 만나갖고 사울이 사이가 되는데, 아이고, 사울 왕이 이 사이를 죽이려고 약 15년간 따라다녔어요. 자, 약 15년간 그 군사가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사울 왕이 약 15년간, 아니 막 원수라도 이런 원수가 없잖아. 철천지 원수요 그냥. 아니 사위와 장인 사이인데, 아니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 뭐 얼마나 하길래 3,000명 군사를 데리고 15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얼마나 이런 얼마나 큰 시련이고 시험입니까? 이때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알고는 뭐 도저히 이거는 살 길이 없잖아, 살 길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참,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 사울 임금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딱 왔어요. 그런데 그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맡겼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죽이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기도 하나님이 끄집어내려야 된다.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자, 이 다윗 신앙이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예.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때 인본주의를 썼더라면 빨리 왕 됐겠죠. 근데 나중에 또 다윗도 부하들에게 그래 당합니다. 예, 칼로 정권을 잡으면요, 칼로 망해요. 총으로 정권을 잡으면 총으로 망해요.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손대지 마라. 두 분이나 사울 임금을 살려줍니다. 네. 이 정도로 다윗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 그 다윗은 그리스도 잘 알았어요. 그리스도 잘 알았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잘 알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15년간, 요셉도요, 약 15년간, 요셉도 약 15년간. 왜냐하면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15년 동안 이렇게 고난당한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욥은 9개월간 고난당했어요. 9개월간 고난당해가고 9개월 후에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15년을 이런 식으로 시달리고 고난받고 쫓기다닌다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욥의 인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윗과 요셉이가 더 인내했다. 15년간. 9개월은 에이고 막 죽던가 말든 이래 쭉 전화 9개월 넘기면 돼. 15년간. 말이 15년이지. 15년간 쫓기다니고 15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 끝.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다. 이래 누구라도 아이 저 인간 끝났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자,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서요? 다니엘에게는 뭐가 옵니까? 포로라는 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포로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딱 되잖아요. 자, 총리가 돼서 시험을 당합니다. 사자굴. 이 사자굴 이거는 이제 이 사형이거든요. 사형. 예.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넣고 기도하면은 걸립니다.
그러면 뭐 문 닫는다고 기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문 열어놓고 다 보도록. 왜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뭐 어느 정도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사자 이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탁 믿은 거죠.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죠. 하나님 절대 주권. 죽고 사는 게 사자 이빨에 달린 게 아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참, 이래 믿어 보니까 이 시험도 통과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더 큰 축복 받아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째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에게도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얘들도. 그리고 이 사람들도 중요한 공무원이 돼요. 고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됩니다. 고급 공무원인데 이 당시에 고급 공무원들을 불러갖고 우상 앞에 절하 그랬어요. 이게 큰 시험이에요. 이제. 자,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이 큰 시험이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 왔을 때 왕이 뭐라 합니까?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우리는 그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요. 이걸 통과해갖고 우상 이걸 통과해갖고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줍니다. 더 큰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이 뭐냐? 지방을 다스리는 중요한 그 각 지방의 총리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인데 그 위에 그런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 위에 총리. 이 사람들은 지방 총리. 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음, 예수 똑바로 믿으면 성공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아부하고 그래 살아야 되지. 믿음으로 살아갖고 성공하는 사람 누가 있냐? 천만의 말씀. 진짜 믿음으로 삶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진짜 믿음으로 언약 잡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누가?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바울은요, 배경은요, 바울은 집안 배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같으면 재산도 많고 건세도 있는 집이에요. 그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때부터 고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몰라, 바울이.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 11장 22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정신 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생계 중에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의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 믿고 고난받는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난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바울이 뭐예요? 전부 승리합니다. 예. 이 바울이 승리하는 걸 보면요, 바울은 딱 성경에 보면 전체 우리 지금 그 로마서부터 쭉 지금까지 보잖아요. 그 바울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바울이 나오는 게 복음. 이 복음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기도 어느 정도 기도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노니 항상 기도하노니 이러잖아요.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진짜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만큼 감사 많이 한 사람이 없어. 감사. 아니 이만큼 고통받고 시험받고 환난받는데 기도 제일 많이 했고 감사 제일 많이 하고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전가하고 누린 사람. 구약에는 다윗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일 감사 많이 한 사람이 또 다윗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한 모든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 성경에 몇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믿음. 여러분이요, 내가 내 믿음이 확실하나 안 하냐 어려움 와봐야 돼요. 여러분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한 채 딱 지어놨는데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는 비가 와봐야 되잖아요. 비 와봐야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알거든. 비 안 오면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 있나 믿음 없나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려움과 시련이 와봐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을 때야 아무 거 없지. 어려움 딱 닥쳐보면, 고난 닥쳐보면, 어려운 일을 탁 닥쳐보면 믿음이 견고하구나 견고하지 않구나 그걸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자,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자, 뭐 다른 말, 지금 시험이니까 시험이 탁 와보면 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기가 와보면 위기 때 딱 보면 또 이때 우리 믿음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 이 위기 때 올 때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손해가 되겠냐,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살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문제 와봐야 돼요. 문제 이게 와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때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금까지 잡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잡았구나. 아니면 내가 언약을 희미하게 잡았구나. 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답이 났기 때문에. 자, 이때 나의 믿음을 알 수 있고, 나의 믿음, 이때 나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나의 그릇도 알 수 있어요. 이때 나의 응답과 축복도 알게 돼요. 이때 나의 사명도 알게 돼요. 더 쓰임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만고까지 쓰임받을지 더 쓰임받을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험이 와봐야 돼요. 문제가 와봐야 돼요.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그때 나의 믿음이, 나의 언약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속으로, 시험 속으로,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확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이런 말하고 저런 온갖 말 다 하잖아요. 다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말이 많아요. 다 맞는 말인데 언약이 아니라 굉장히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복음을 막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하요 집회에 갔다가 내 옆에 어떤 아는 목사님을,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있어도 이제 뭐 보고 인사만 하잖아요. 인사만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 옆에 그래 이제 앉게 돼서 그래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학교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학교 대학교에 교수님을 내가 아는데, 그 교수님 하면 아느냐 하길래 이 친구가 그 대학교 사역을 해요. 이 목사님이. 그래, 뭐 어제도 갔다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 그래, 혹시 그 교수님 아느냐 하길래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그 대학에 사역을 하는데 교수님이 아주 좋은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보다 나이 적다 이러더라고. 그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지금 한 60 가까이 됐으니까 한 50 중반 이래 됐겠죠. 그 교수가. 그래 이제 그 만났는데 자기한테 이래 묻더랍니다. 목사님, 외국 아이들을 오면 내가 붙일 테니까 외국 아이들을 제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묻더랍니다. 오케이. 어떤 외국 애들아 다민족 애도 우리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제자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혹시 중이 오면 중도 중한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중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래.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다는 거야. 너무 좋아갖고 왜냐면요, 자기가 찾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찾던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갖고 막 신나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막 사역하고 막 도와주고 이랬대. 어느 날 뭐가 좀 이상하더래. 그러면서 자꾸 뒤에서 이상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관계에 있다는 목사님 이래 이제 알게 된 거라. 그때부터 그래 좋아하다가 다락방이 가는 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이때부터 복음을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걸 다 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 계속 복음 막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믿음도 좋대. 우리말로 믿음 좋은데, 그런데 복음을 계속 막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파갖고, 부산 사람인데 아파갖고 부산에 병원에 갔대. 병원에 가갖고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떤 경우도 복음 막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
복음 막는 행동. 복음 막는 말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일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 일어날 수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는데 복음 막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복음 막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는 요 글자 한자. 그러니까 약한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약했어. 그런데 약한 거는 괜찮은데 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로막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곡이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 약한 거는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 약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쁜 거예요. 나의 사명이. 그러니까 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비가 와봐야, 바람이 불어봐야 뿌리가, 나무가 든든한지 안 든든한지 알 수 있잖아요. 여 경상남도의 어느 도로에 태풍이 불었어. 몇 년 전에. 태풍이 확 부니까 한쪽에 나무가 쫙 숙인데 한쪽으로 나무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지고 자빠져 본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나무를 새로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예. 그 뭐가 안 내렸어요?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니까 막 전부 다 무너져 본 거예요. 근데 이 한쪽에 있는 나무는 옛날 나무, 전의 나무라. 그 이 나무는 뿌리가 내려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렸는지, 복음의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어봐야 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보면요, 복음의 깊이 뿌리 안 내는 거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는 거는 괜찮아. 그래 이제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제가 이발소 갔거든. 이발소 갔는데 이제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 이랬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내가 울었어. 그 이발소에서. 자, 뿌리 깊은 나무였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어디 있냐니까 나무가 이래 있는데 나무가 잎사귀하고 열매가 막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을 보니까 이 나무가 잎사귀도 별로 없고 열매도 별로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이제 태풍이 왔단 말이에요. 바람이 싹 부니까 이 나무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쑥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근데 뿌리 내리는 데 신경을 안 쓰고 잎사귀 만들고 열매 만드는 데 신경 써본 거예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데 신경을 안 쓰고 역사에 신경을 쓴 거예요. 자, 응답 역사에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람 부니까 잎사귀가 많으니까 이 잎사귀 때문에 바람이 통과가 안 돼. 이 열매 때문에 바람이 통과가 안 돼. 오히려 잎사귀하고 열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지 않았구나. 빨리 전도해서 열매 맺어갖고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교회 부흥과 관계없이 교인들을 복음에 뿌리 내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깨달았죠. 그래서 복음만 전하자, 복음만 말하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결과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바람이 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해도 시험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명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탁 서가 있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의 그릇을 확인할 거예요. 그 정도 그릇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릇. 그리고 내 사명이 거기서 끝이에요. 물론 뭐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다른 데 단체에 가서도 쓰임 받기는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이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사명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뿌리가 내려, 뿌리가.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 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바라보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면서도 우리 신앙이요 이래 돼야 돼요. 예. 그래 여기 그리스도께 뿌리가 자꾸 내려가야 돼.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자꾸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람이 불고 하면 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려고 자꾸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 오면 자꾸 그리스도께 뿌리 내. 다른 데 뿌리 내리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237 5천 종족 끝까지 쓰임 받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험을 승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냐? 첫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애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게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시험이 왔다. 감당할 것만 준다. 큰 거 왔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주셨구나.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 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 딱 잡으면 말씀 잡으면 딱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시험이 왔다, 문제가 왔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딱 언약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신노 코인한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수시로 묻습니다. 내가 차 가다가도 묻고 막 그냥 물어요. 툭툭 묻는 게, 왜냐하면 주기도문, 우리 한국말로 주기도문 야봐라, 신앙 고백해봐라, 전능하사 10가지 신앙 발판해봐, 5가지 확신, 신분과 권세 7가지 이야기해봐. 일단 이 5가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완전히 암송, 완전히 각인되도록 계속 하는 거죠. 수시로 내가, 그러니까 매일 이거 잡고 기도하고 암송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다. 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자, 그 다음에 승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자들이 뭘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우리 된단 말이죠. 시험에 든다고 말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고 말이에요. 어떤 시험과 와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아. 예.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이야기 또 하다가 중간에 떡 끊어갖고 5절, 6절, 7절 이래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니까 앞에 이 모든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예. 모든 시험과 환난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기도로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괜찮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예배.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고보서 1장 초반은 시험에 대한 부분, 시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그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성령, 그리고 환난과 핍박, 바람을 통해서 뿌리가 점점 그리스도께 내려가야 돼요. 다른 데 뿌리 내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뿌리가 내려가고 신비주의가 뿌리 내리고 박애주의가 뿌리 내리고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뿌리 내리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 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시험과 문제는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믿음, 나의 사명, 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이 환난과 핍박, 문제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